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이 펠로십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친교의 생활로부터 갈라져 나가면서부터 그 즉시 그 부여있던 공간에 참 사랑으로 행복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외로움으로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불안이, 고독이,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품만 떠나면 외로움이 즉시 내 안에, 고독이 즉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지금도 고독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 지금이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화가 납니까? 예수님이 진정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품을 떠나면 즉시 그런 것들이 내 자리에, 중심에 자리를 잡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소속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참 부요함, 이런 삶이 없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또 인터넷, 또 드라마, 영화, 스포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뺏기죠. 그 치고 이기고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다 뺏겨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여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대편이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달라스 카우보이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주일날도 보다가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만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비성서적이구나. 내가 왜 상대편을 저렇게 미워하지? 왜 카우보이가 이기면 그렇게 좋지? 카우보이가 뭐해 도대체 나한테?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나 카우보이가? 왜 저 팀은 내 원수인가? 이런 마음이 들으면서 내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스포츠를 통해서 원수가 있고 아군이 있고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끊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골프를 치자는 분이 많았어요. 최경정 제가 자기가 골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안 해요 하는 분이 나 하나래요. 허허 웃으면서 유소연 자매한테도 그랬대요. 며칠 전에 왔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지. 왜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 걸리지? 제대로 치면 반나절? 하루? 제대로 얘기해봐. 얼마나 걸려? 그리고 잘 치려면 일주일에 몇 번 쳐야 돼? 3번 이상. 목켓 끝났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성도를 사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전쟁이 나에겐 제일 보람 있고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가는 그 다음이, 지금도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난 성도를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온전케 하지. 강대상에서 소리만 질러서 온전케 됩니까? 삶을 통해서 알아야지. 이것이 지금 나의 고민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여러분들 뺏겨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경고해야 그때마다 경고하세요.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 생활할 때 참 기쁨을 뺏기지 않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시험 받는다. 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보지 않으셨어요? 참여하지 말라고, 시험 든다고. 그렇지 않죠. 시험 안 드는 삶이 어디 있어요? 부부 생활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들고, 임신했을 때 시험이 있어 없어? 성가대하다가 안 한다고 그러지. 힘들다고. 벌써 그 시험이야. 거기서 진 거야. 그때 찬양해. 아이도 더 기뻐하지. 왜 성가대, 그 좋은 성가대를 수업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예. 좀 피곤하다, 게으르다, 이거지 솔직히. 예. 존중해야지. 오늘 말씀 정연자매, 예. 오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낳아봐. 미스엘 자매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이 2데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보냈어요. 그때 너무 몰라가지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옆방에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그날 났나 그 다음날 났나? 다음날 났어요. 그날 됐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렇게 내가 무지했어요. 그건 너무 했지만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래. 정여자매 어떻게 생각해? 왜 앞에 앉았어 또 오늘? 그러면 그럴수록 이 좋은 일을 왜 뺏겨요? 어린아이에게 찬양을 들려주는데 엄마가 네가 임신했을 때 성가대 서서 찬양했다. 난 피곤했어. 안 오고 싶었어. 아니 안 한다고 통보도 했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부터 다시 쓰기로 결정했어. 할렐루야. 아멘. 왜? 옆에서 남편이 아멘 해줘야지. 아멘 했어요. 저분들은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생전. 그래서 저에겐 더 귀해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지체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면 당연히 시험을 오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은 문제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 오고 난 다음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 시험이 온 그 문제를 성사적으로 잘 처리하면 얼마나 부부가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시험을 피하지 마세요. 시험을 뚫고 나가야 돼. 그때 경과금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도 문제를 통해서 사랑이 익어져요. 이겨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코너스톤 교회에 정확하게 소속하셔서 난 코너스톤 지체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너무나 소속해야 돼요. 이 주머니 이 주머니 똑같은 주머니다. 노. 우리는 같은 형제자매지만 마음대로 그 집에 가 내가 정연자매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를 열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안 돼요. 지체지만. 코너스톤이라는 지체, 사생명교회 지체를 하라주고 있어. 거기서 성장해서 이곳저곳에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나 한 교회가 너무 크니까 주의 빛을 못 비춰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든 지구의 편만해서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냄새를 풍기고 삶을 풍겨서 그 주위에 죄가 떨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롭게 흐르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얼마나 크고 작고는 사실 성경에 없어요. 참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이 지금 깨져 있단 말이죠. 교회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자, 소속의식이 정확하면 뭐가 따라와요? 거기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참여의식이 있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sense of ownership이에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첫째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천국의 후사가 되죠. 천국의 후사들이 천국의 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진정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각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다스려라. 주인의식. 여러분들, 우리 조성준 형제가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설교비 얼마야?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 집인데, 내 집 지금 설교했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하는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라. 성전 형제가 매일 나와서 새벽 2시까지 회사에서 건축해서 오면 저기서 조정실에서 일을 해요. 보니까 불이 켜 있어서 보니까 그 조그만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줄을 찾느라고. 새벽 2시 매일 들어갔대요. 일부의 경인점에 물어봤어요. 그 피곤한 몸으로 집을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와서 하는 첫 마디 말이 우리 교회 짱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짱. 너무 아름다웠어요. 봉사하는 봉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 교회 짱이래. 얼마나 부유하는지. 크리스페 형제 자기 건축회사 운영하면서 여기서 총괄하면서 여기서 그냥 섬기는데 입이 몇 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한이 모르는데 건축 전공 다니는데 왜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눈으로 느끼는 대로 톡톡톡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 언어가 참 중요하죠. 이 언어 때문에 살고 죽고 하죠. 근데 그걸 다 참고, 그렇게 많이 얘기한 분도 없지만 다 얼마나 기뻐하지. 아까 대표기도 한 분이 크리스페 형제, 지금 중등부 선생이라 올라가서 중등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웃음이 그치질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소속되어서 참여해가지고 주인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닐까요?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아담을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네가 다스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걸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다스리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마.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 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 그럼 너는 지옥이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비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없었어요. 이터넥트였어요. 고독, 절망, 두려움, 질병, 땅은 가시덩굴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똑같은 원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작용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참 부유함이, 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지만 매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될 때 기쁨은 깨지고 부유함은 깨지고 평화는 깨지고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의식이 있어요. 주인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은 주인으로 가지는 사명과 의무와 봉사를 성실하게 할 때 오는 그 기쁨은 종류가 다른 기쁨이에요. 돈을 벌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명예, 인기, 권력,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와요? 꼭 스트레스는 고독이 와요. 허무함이 와요.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했을 때, 이루었을 때 잠시 기뻐요.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쓰디쓴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A 레이커스나 챔피언십을 받으면 그날 밤에 막 유리창이 깨지고 불을 놓고 그러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 않고 뭐가 확전하고 공허하고 더 공허하니까 불을 지르고 막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위에서 막 뛰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우리에게 제가 사랑하는 김태식 형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나눔선교회 간사로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할 때, 그때 이 형제는 마태 역을 했어요. 무용을 했어요. 마리아 역을 했던 윤복기 권사나 빌라도 역을 했던 유인촌이나 이 태식을 앞으로 유망주로 봤어요. 거기 박상원도 있었어요. 박상원은 빌라도 대역을 하고 그럴 텐데 다 이 형제를 유망주로 봤어요. 근데 미국 와서 샌안토니오에 있다가 LA 타고 왔는데 이 태식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마약 사기에 중독 걸렸어요.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LA는 모 교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름까지 됐는데 제 아내가 쫓아나오더니 저 아빠 이름 대지 마, 교회 이름. 그래서 안 돼요. 네, 알고 싶으면 일부 예배 보면 돼. 모 교회 아버지가 성가대 주의자였어요. 김순세 장로라고. 네. 근데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장로들, 자녀들, 목사 자녀들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서 마약을 배웠어요. 교회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3층에 교실이 한 40개 있잖아요. 거기에 다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와치하고 싶었어요. 그럼 난 감시자냐? 내 방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지금도 이거 누르면 내 방에 다 떠올라요. 나도 그들도 다 드러나게 해서 방방마다 다 유리창이 뚫려 있어요. 크게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방도 그들도. 왜? 밝아야 돼요. 아이들이 밝게 성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말씀만 그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삶 같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배웠어요. 이 아이가 이 태식 형제가 어느 날 없어져요. 우리가 태식 형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어요. 네. 태식 형제 때문에 못 가본 데 거진 다 가봤어요. 다운타운에 거진 할렘가 정말 어느 누구도 들어가기 힘든 곳, 그런 곳까지 가봤어요. 모텔에도 가보면 완전히 짐승 이하의 사람이 돼서 퍼져 있어요. 잡아옵니다. 엉엉 울어요.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약이 깨면서 오는 그 머리가 막 뻐개지고 몸이 막 망가지는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또 죄의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엉엉 우는 태식이를 봐요. 마약을 안 할 땐 그 이기려고, 죽기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봐요. 마약을 하고 난다면 더 고통스러워요. 세상 것은 그런 것입니다. 똑같아. 오직 예수 안에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할 때 오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기쁨이에요. 아담이 정말 비참했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가 아니에요. 따먹었을 때도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 거예요. 언제 내가 이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녀가 주어서 먹은 겁니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합니다. 뱀처럼 미끄럽습니다. 우리는 잘 빠져나갑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고백했었다면 아마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그 순간 참 즐거움이, 참 기쁨이 사라지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지막,
결국 소속의식이 정확하고, 그리고 정말로 참여의식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고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뭐로 열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로 열리게 돼 있어요. 공헌의식, sense of contribution, 이것으로 마무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비록 영미자매가 2년 동안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했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 자매의 스토리가 왜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퍼져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인데 그렇다고 부자입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유명합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여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소속의식이 정확했고 참여했고 책임을 졌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크든 작든 그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삶에 만져줌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떠난 거예요. 그녀는 우리에게 공헌의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여인이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짧은 시간 이 땅을 떠났지만 그분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도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헌의식,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남편이, 내 두 아들이 이 열쇠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공헌의식.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 하나님께 공헌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해요. 난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는 말,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일들이 진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아니, 나는 비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망은 아닌가? 난 지금 주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로마서 16장을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론이 나오고 12장부터 15장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을 인사라고 마무리 짓고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16장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16장은 1장부터 15장까지의 결정체가 16장이라고 봅니다. 왜?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 얼마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난 욕심을 안 부렸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난 사람인데 큰 교회 짓고 싶죠. 멋있게 하고 싶죠. 제가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죄인입니다. 내가 외쳤다면 여러분들 헌금 다 하겠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건 주님 일이 아니니까. 목사 일이 아니니까. 자원해서 분량만큼, 내 믿음이 분량이 이런데 왜 이만큼만 해야지? 믿음이 분량이 이런데 왜 억지로 해요? 예. 믿음이 크면 그만큼, 작으면 작은 만큼 하면 되는 거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우리가 교회인데 왜 이 건물 짓다가 여러분들이 죽어요? 그런 짓을 내 왜 하다가 죽어? 예. 그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했잖아요. 이거 하는데 한 20만 불밖에 안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목회하는 조이어스 교회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셨어요. 얼마 들었어요? 2억 원 조금 들었나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 달 월세가 2억 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했지. 우리가 했지. 아껴야지. 주님이 돈인데. 건물 없으면 바깥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공원에서 드리면 되지.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좋게 드려야지.
3층에서 드려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시대는 또 그 시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좋잖아요. 분량만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타일도 원래 옛날 타일 하려고 그랬는데 철호 엄마하고 우리 이민호 권사님이 타일 새로 하죠 하더니 본인들이 뭐 크리스베 집사한테 물어보더니 뭐 산타 모니카 가지고 막 찾아보고 골라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아름다워. 저에게는 아름다워요. 이쪽에 성찬식 상이 있고 저건 침례탕이에요. 침례탕.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믿을래 자매님? 예.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세례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여기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받아야 되냐면 믿으면 천국 가요. 침례 안 받아도 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침례를 받으라 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이게 연결이 돼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 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시청에 호적 등본이 돼. 그지? 이걸 침례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한 6개월 보다가 살아있으면 등록하고 죽으면 안 하지. 이게 이쁘면 이거 아니야. 성경은 예수 믿으면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이도표 내시가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받았고 고넬료 백부장이 그날 밤에 받았고 빌보 간수가 그날 밤에 받았고 그러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지. 믿음이 성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꼭 그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멋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베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주님이 일을 하는 내 목숨을 위하여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2000년 전의 스토리로 끝나야 됩니까?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없습니까? 그것이 무슨 교회예요? 그것이 뭐예요 도대체? 교회로 빙자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지.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교회에 되잖아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섬기는 삶,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 전도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걸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삶이 증인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가 가면 그곳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나의 말이, 나의 하는 모든 삶이, 나의 직업이,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생활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이네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에 택하신 족속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그리스도예요.